80년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MDB에서 공부를 했고, 신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다가 논문만 남겨놓고 그만뒀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보냈어요. 그만큼 애착이 많은 학교입니다. 지금도 서울신학대학교 졸업생답게 예수비전 선결교회에서 기독교대한 선결교회 교단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충격을 좀 받았는데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차례 찬성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정신 나갔다고 3차례에 걸쳐서 제 유튜브 채널 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안희환 TV3 찾아보시면 벌써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문재인 정권 때 예비를 짓밟았잖아요. 더현대 서울이 코로나 기간에 개장을 했어요. 그때 하루에 20만 명씩 10일 동안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4번 폐쇄를 당했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매주 경찰들이 찾아왔고 매주 공무원들이 찾아왔어요. 교회는 30%만 예배드려라, 20%만 예배드려라, 또 방송연 19명만 예배드려라. 근데 더 현대서울은 10일 동안 200만 명이 모여드는데 제가 눈 씻고 뒤져봐도 공무원, 경찰들 한 명도 단속을 안 해요. 저에게 확진자 나왔을 때 2주간 폐쇄되고 전교인들이 2주간 강제 격리를 당했어요. 병원 그렇게 안 합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백화점 그렇게 안 합니다. 뭔가 근본이 잘못된 거죠. 법은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주 타겟이었어요. 속으로 모이지 말아라, 찬송가 부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성경과 찬송과 교회에 비치하지 말아라. 그럼 시청에 있는 복사기는요, 엘리베이터 단추는요,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서울신대 교수협의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교회 탄압 중단해라 성명서를 낸 적이 있었나? 예배를 이렇게 짓밟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법 적용은 어디에나 공평하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되는데 교회만 과도하다. 절에서 행사들 계속했는데 절 단속 안 했거든요. 교회만 단속했거든요. 이때 교수협의회에서 단 한 벌이라도 성명서를 냈나?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놓고 뭐라고 한 거예요. 단 한 명도, 교수 중에 단 한 명도 저에게 항의를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오면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해봐야 뭐 좋은 결과 나올 일 없으니까 안 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것 때문에 제가 가슴앓이를 꽤 많이 했어요. 우리 학교가 왜 이 모양 요걸 해야 됐을까? 그러다가 오늘 서울신대 학생들 중심으로 탄핵 반대 시국 성명을 한다. 와, 얼마나 반가웠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으니까 박수 치기는 어렵지만 잘한다고 와 하고 환호성 한번 질러주세요. 와! 한번 따라해보세요. 탄핵 찬성한 교수들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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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한민국은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일 때 그 사람 포함해서 24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 발의를 했죠. 평등법안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 후에 박주민 의원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또다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가 되었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남인슬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역시 동성애 관련된 내용들 담고 있죠. 모자보건법 개정안, 낙태되는 거 죄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 지금 심각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소멸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낙태를 확대하는 법안 역시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 다음에 감염병 예방법 만들어서 교회 타겟을 삼았던 정당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회를 작살내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지를 한다, 침묵한다. 이거는 정말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긴 얘기 하지 않겠는데 몇 가지만 심플하게 좀 얘기할게요. 이미 잘 아는 얘기죠. 고위공직자 수사본부 있잖아요. 공수처. 이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데 대통령을 수사를 한다고 나섰어요. 불법 맞죠? 잘못된 거 맞죠? 그리고 법령에 의하면은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럼 중앙법원입니다. 서울중앙법원.
근데 영장이 청구가 안 됐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관할 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해서 받아내죠. 아까 서부지방법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공수처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집단인데다가 이번에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공수처 해체하라! 공수처 해체하라! 아까 다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분, 감사원장 탄핵,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입맛대로 29명 탄핵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어제자죠.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감사원장이 했던 모든 것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소추 이유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 아니라고, 합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부분 다루긴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단체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사조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되고 난 다음에 주요 요직들을 전부 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이미선 헌법재판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정계선 헌법재판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그리고 또 집어넣으려고는 마은혁 판사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작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보세요. 탄핵, 헌핵,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헌법재판관 사퇴하라! 네, 아주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아니 웬일로 도대체 말이 안 되게 감사원장 탄핵을 기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왔을까?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대 청년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도 이쁜 학생들이 꽤 있는데 하나같이 잘생겼어요. 하나같이 예쁘게 생겼어요. 얼마나 용기 있어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나라 사람 마음이 기특하고 얼마나 믿음이 뜨거워요. 여러분, 여기는 학생들에서 아까도 했지만 한 번만 더 환호성 질러주시다. 와! 잘한다! 잘한다! 헌법재판소 앞에 가끔 가가지고 제가 발언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런 집회를 가지면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셨어요. 태극기 휘두르셨어요. 구호 외치셨어요. 근데 20대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세이버 코리아를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요즘에 20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구호 외치고 끝났다면은 이제는 콘텐츠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노래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세련되고 수준 있고 척 봐도 혹할 만한 내용의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국민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일어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8대 0으로 탄핵이 가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 발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탄핵 기각을 시켰죠. 윤석열 대통령도 마땅히 탄핵이 기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법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감사원장까지 탄핵 인용을 해버린다면 진짜로 전 국민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날 게 뻔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게 뻔하니까 겁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말게요. 사실은 아직까지도 전력적으로 보면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반국가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모든 조직 요소마다 다 들어갔죠. 언론도 다 장악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 만물, 세상, 국제정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보고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또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메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반국가 세력 다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외쳐봅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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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망치고 무너뜨리는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해체하라! 서울신학대학교 깨어나라! 깨어나라! 한국대 목회자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